제천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주일날 예배 마스크 끼고 상태를 봐서 여러분에게 예배 형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것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꼭 사람은요, 큰 문제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작은 것은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여러분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큰 거 오면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이에요. 사소한 것, 자존심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내 것, 이익, 계산 조금, 이걸로 믿음 떨어지고 복음 걸림돌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큰 것만 인정하고 작은 것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오히려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절대 주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3차 대유행 코로나, 그리고 경제 어려움,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3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코로나를 이용하는 단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설도 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 그랬어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수록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응답과 체험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3단체든 누구든 어떤 단체든 간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음성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뭐 단체들이 일어섰다 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마귀의 활동 하나님이 지금은 허락하신 때야.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절대 감사가 되죠. 그렇죠. 절대 감사가 된다는 말은 내 각인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사건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그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되고 은혜가 돼야, 절대 감사돼야 내 각인이 바뀌지. 이 부분이 영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믿음, 그래야 모든 것 맡겨요. 맞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싫어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거고 이것도 저것도 다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내 목숨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돈도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다 맡긴다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뭐와 같냐면 정신, 생각과 마음입니다. 사단은 생각과 마음과 느리거든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빨리 믿음 회복하시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내가 이거 끊을 수 있어, 내가 안 할 수 있어, 안 돼요.
세 번째가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그래야 바꿀 수 있어요. 뭐를? 내 체질을. 체질이 어디서 나오죠? 정신에서 나오죠. 마음, 생각. 육신은 붙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육신이고 육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마음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바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절대 믿음.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래 바꿔요. 주인 바꾼다니까요.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세요. 나면서 안전뱅이, 오늘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3장 많이 들었을 텐데, 나면서 안전뱅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면서 안전뱅이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뱅이를 다 합니다. 자,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꼭 누굴까요? 명분만 신자입니다. 성전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명분적 신자란 말을 쉽게 말하면 무늬만 신자요. 무늬만 신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에 집중해서 사느냐? 의식주에 집중해서 삽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사느냐? 이 사람이 못 배웠다 안 배웠다를 떠나서 일단 행색이 거짓입니다. 자, 일단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구걸학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이란 것을 선택했을 뿐이지 직업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박스를 덮든지 구걸하든지 산업을 하든지 이 사람에게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걸이에요. 구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 사람이 가족이 있는지 가족이 없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안전뱅이가 일어섰는데 그 부모에게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럼 뭐가 있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게 거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선택한 것이 구걸이에요. 그런데 미문이란,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에, 미문이란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문이란 솔로몬 성전인데, 미문이란 앞에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헤롯 성전인데 거기 앉아서 날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직업이 구걸이지만 이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안전뱅인데, 어떤 사람은 안전뱅인데 내 인생 포기하고 술만 마시고 인생 포기하고 깽판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선택하기를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뭘로 사실은 포장하고 있느냐?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너무 날마다 최선을 다해요.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해요. 그것도 4명의 의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의식주를 그렇게 해결하고 가족도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 4명에게 알바비를 주는 정도로 이 사람은 날마다, 그러니 그 사람 눈앞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계속 돈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았겠죠, 저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데 이 사람이 명분적 신자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좀 풀어볼게요. 명분적 신자란 이런 겁니다. 저같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종교도 아니야, 내가 선택한 교회도 아니야. 그냥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다니고 있는데, 다니니까 우리 누님과 우리 이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속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열심히 다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임원도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성가대도 시키고 찬양팀도 세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실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아침 9시 8시부터 준비해서 9시에 주일학교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으니까요. 그러니 임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산이고 무조건 선생님들이 뭘 시킬 때 김봉환이 불렀던 거죠. 이것을 계속했던 신자. 그런데 늘 구원에 갈급하고 구원이 뭔지를 의문하는 신자.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줄 아는, 그리고 내가 신자인 양 이렇게 다니는 명문적 신자.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신자, 체험 없는 신자. 그런데 보기에는 이 사람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신자. 그래서 계속 도와주는, 뭘로? 이 사람은 구걸이라는 방법을 썼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다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절대 주권과 믿음이 없고 명문적 왔다 갔다,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면서 다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문제 탁 걸리면 넘어지는 신자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안 되냐면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딱 나는 나면서 안진뱅이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미문에 앉아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치가 빨랐는지 뭐가 빨랐는지 미문 앞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한 푼 주세요 할 때 하나님에게 하는 양, 그래 내가 도움을 하면 내 의가 드나, 그러면서 도우면서 땡그랑 동전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사람. 자, 저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대단해. 앞에 보이는 신자들.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냐? 절대로 안 바뀌는, 운명이 안 바뀌었대요. 무늬만 신자, 명분적 신자, 심리적으로 신자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심리적 신자, 저 같은 신자, 모태신앙인데 맨날 모태신앙 물어보면 모태신앙은 못해요. 모태신앙이 왜 못하느냐, 요렇게 다닌 거예요. 이 의식주 때문에 구걸하고,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의식주 해결하려고 온갖 것, 산업과 학업에 성공하려고 온갖 몸부림치는 안진뱅이와 별반 차이 없는 무늬만 신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말로 실체는 뭐냐? 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설교는 뒤에서 듣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신자. 왜? 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람이 어떻게 마귀자녀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성실하고 최선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요, 오히려 두 다리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요, 오히려 멀쩡한 육신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때 땡그랑 소리가 더 많이 들렸는데요, 오히려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성실해, 너무 최선을 다해, 너무 노력해, 이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직업을 구했는데 구걸이란 직업을 구했을 뿐이지 니나 내나 똑같은 놈이야, 얘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 가식적인 놈들이나 내나 똑같아, 그러니 너희들이 가식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나라도 돈을 벌어 먹어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 이런 신자가 한두 명이겠냐? 다락방에서 이런 신자가 한두 명이겠냐? 다락방이 전도운동이 뭔지 모르는 신자가 한두 명이겠냐?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모르는 신자가 한두 명이겠냐? 어디 앞에 무너진 줄 압니까? 이 사람 의식주 빼뜨려보면 이 사람 본체 딱 드러나봅니다. 이 사람 다리 벌떡 일어나 버릴걸요. 깡통 때려버리면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다리가 언제 피느냐? 금과 은 모으는 그 깡통 차버리면 벌떡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의식주니까.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구글이라도 해서 경제, 이 사람의 경제관 확실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집중을 하잖아요. 영적인 사실 전혀 몰라도 살아가잖아요. 안전병인데도. 영적인 운명 안 바꿔도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문제 몰라도 교회 다니잖아요. 구원 못 받아도 교회 다니잖아요. 구원 받은 줄 착각하잖아요. 착각하는 신자 한두 명입니다. 맞습니다. 누구 따라서 왔습니다. 누구 따라서 와보니까 이래 쭉 다닙니다. 그냥 쭉 다니니까 부인 따라오고 남편 따라 쭉 다닙니다. 쭉 따라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 사줍니다. 일단 세례 주고 집 사줍니다. 그래 쭉 다니니까 성가대 불러. 예, 그냥 성가대 하니까, 성가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성가대 이렇게 그 옛날에 제가 다녔던 모교에는 한 500~600명 넘었어요. 그 저기 중고등부 중에 이쁜, 내가 좋아했던 이쁜 여자가 성가대 앉아 있어. 성가대 볼래 마지못해 하는 척 하면서 그 애 볼라고 그 앉아 있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성가대 몇 번 하고 이렇게 노래 찬양하고 이러면 좋은 줄 알아. 그러면서 또 성가대 회식 한 번씩 해주지. 부장님 와가지고 회식 한 번씩 해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네 중고등부 임원 한번 해봐라. 그 선거 나오거든요. 선거 나와가지고 투표 되니까 다득표로 투표가 되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그래가 저는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고등부 다 하고 이러니까 나만 알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만 알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포장해야 됩니까? 열심과 최선과 성실로. 그래가 학습 때, 세례 때 나한테 묻기를 장로님들이, 김봉환 학생 구원의 확신 있나? 이래 물어야 될 건데, 4계명 해야 봐라, 몇 계명 해야 봐라, 주기도문 외울 수 있나? 예. 사도행전 외울 수 있나? 예. 통과. 그래 학습 받았어요. 우리 때는 세례를 바로 안 주고 학습을 받고, 고시는 그랬어요. 학습 받고 세례를 6개월 뒤에 받았어요. 착실하게 나오는 거 보고. 당연히 받죠.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남면서 안전병이를 못 고쳐요. 이게 명분적 신자예요. 여기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도 의식주, 구걸, 이 형태는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죠. 누구 믿습니까? 부처님 믿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죠. 그런데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돈 많은 사람 믿습니다. 이게 안 바뀐 걸 몰랐다 이거예요. 착각하는 사람 많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서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될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너에게는 걸려있는 게 베드로와 요한 눈에 보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늬만 신자 너무 많고 무늬만 집사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교회 다니는지도 족보도 몰라. 족보도 모르는데 나이가 들었어. 40대 50대 됐어. 그러니까 혹시 집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기 좀 평신도니까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예 집사입니다 이래 말해. 세례 받았습니까? 쪽팔리거든. 예 받았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신자 너무 많다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지? 세례교육 할 때 구원의 확신 심거든. 우리 교회는 세례교육도 안 받았지. 그러고 집사 임명도 덜 됐지. 대충 넘어가고 그냥 집사 됐어. 그러고 막 열심히 하면 안수 집사 줘버리고 조금 더 하면 장로는 좀 어렵게 받지만은 그거 장로 그거 받으려고 용수는 사람 태반입니다. 또 그게 도대체 뭐라고? 현장 운동하라고 중직자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 명문적 신자가 현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의 삶이 같은데. 이 남인서 안전뱅이는 운명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영적 색채를 전혀 모르고 근본적인 문제 모르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나는 그냥 남인서 안전뱅이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살아야 길은 오직 성실과 재성과 열심이야. 그래서 내게 경제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먹여 살리는 게 다야. 이런 신자 너무 많지. 이 명문적 신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신 현장 단 한 명도 못 고칩니다. 자,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 앞에 서봐야 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가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정말로 여러분 입술에 한 번쯤은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져 봐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로 오셨는가? 이분이 왜 오셨는가? 그냥 교회 다니면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니까 자기도 몰라요. 구원받은지. 내일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말하자면요, 요런 신자가 왜 태반이냐? 다른 건 다 넘어섰을 때 칩시다. 돈에는 못 넘어섭니다. 돈에는 못 넘어서는 신자가 99%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다른 건 다 넘어섰어요. 인간관계, 모든 관계 다. 그런데 돈에는 못 넘어서요. 물질. 왜? 남면서 안전뱅이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이래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 생각해 봤다니까요. 깡통 덜 차보면 일나 볼 겐데 뭐 때문에 그 건강은 합니까? 눈 돌아가 버릴 겐데 벌떡벌떡 일나가 막 싸움할 건데 왜? 동전 그릇 치워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는 거, 그리스도 없어도 이것만 붙잡아도 된다는 거, 그거 뒤집어졌으면, 그거 없어졌으면 그리스도 없어도 벌떡벌떡 일나 볼 건데, 안전뱅이에서, 영적 안전뱅이에서. 그런 건 많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근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질병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뭐 바뀌어야 됩니까? 한 번쯤 십자가 사건 체험되어야 돼요. 한 번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 인간은 죄 해결 못합니다.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자범죄와 조상죄를 짓는데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인간에게 재앙이 옵니다. 이게 어떤 저주와 재앙이냐? 죽음이래요. 죽음 뒤에 지옥 기다려요. 사망해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너희 아비 마귀, 태어나면서부터 소속이, 신분이 마귀 종이에요. 마귀의 노예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 줄 압니까? 인간의 스스로 진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를 지었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십자가 사건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내 영을 바꿀 수 있는 길, 내가 구원받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게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멸관 씌이고 세 개의 못으로 박았다. 그래서 죽었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죽인 건 맞죠.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죽은 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 맙소서 말리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더 많이 해먹어야 되잖아. 따라다니는 군중들 옆에서, 예수님 가는 그 군중들 옆에서 자기들이 12 사도니까 막 대우 같이 받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그 헌신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자기 주머니 채워가지고 그 동계를 맡으니까 얼마나 이게 재정부장이 얼마나 이게 큽니까 이게? 예? 그러니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는다니까 이게 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떡을 딱 찍어서 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 딱 떡 받아 먹고 딱 저녁에 나가요. 밤중에 봐요. 밤중에 나오는 게 2개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오고 가룟유다가 밤중에 나갔어요. 영적인 흑암이 덮이면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하는 길이, 빠져나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하나님은 하신 일. 왕, 선지자, 제사장이 많이 왔어요. 근데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사람이야, 인간이야. 그래서 왕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유일한 흑암의 세력을 꺾은 참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한 번쯤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에 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변해야 돼요. 명분적 신자 고통받게 되어 있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은 줄을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을 알고, 아니 구원받은 줄은 잘 희미하지, 내가 믿은 줄 압니다. 모태신앙에서 따라왔거나 그냥 따라와가지고 다 배웁니다. 충격받은 걸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듣고 충격은 받았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진짜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진짜 십자가 앞에서 한 번쯤은 체험되어야 돼요. 이게 체험되어진 걸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3번째 마지막으로. 바른 신자라면요,
바른 신자라면 바른 교회관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헤롯 성전을 보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이방인의 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 안에 반드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항상 만들어.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짓이 소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꿨어요. 이 말이 뭘까요? 대제사장의 문중들과 함께 의탁한, 계약한, 결탁한 문중들이 한 상회씩 하나씩 했단 말이야. 나는 소 팔게, 니는 양 팔아, 니는 비둘기 팔아, 나는 돈 바꿀게. 왜?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갖고 왔을 때, 헐레벌 때 왔을 때 바꿔야 돼요. 거기에 별리를 받아 먹은 거예요. 상업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상을 엎고 소, 나귀, 염소 이런 것들을 다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왜 예수님 못 건드렸냐? 권위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니요, 자기들의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허는 교회예요. 아니, 없어져도 될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맞잖아요. 명분적 신자잖아요. 여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 반석 같은 말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고백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헤롯 성전은요? 도미 황제 장군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이 성취되어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해요. 이 터 위에 다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라 정말로 세우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운 그 교회는 모슬렘 교회예요. 희한해요. 이스라엘 땅에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요 도시에 성전이 하나 있는데 여기만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요 벽 옆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털 달린 유대인들, 그 빵부자 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머리 계속 박으면서 회복해달라고 이 성전 회복 안 돼요.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절대로 이 터 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지금도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한 예언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고백한 교회, 그리스도 체험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제가 이 말 한 줄 압니까?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나와 교회를 따로 떼서, 내 문제와 교회를 따로 떼서, 우리 가족과 가문의 문제를 교회와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깨달아야 돼요. 교회 어설피 알고 교회 경으로 여기고 교회 그래 아는 사람 큰일 나요. 교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실제로 말할게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현장으로 파송되는 분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리스도인 명분적 신자 말고 진짜 근본 문제가 변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교회는 뭐냐? 헤롯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헤롯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꽉 잡고 있어요. 정치, 권력, 명예, 자리, 돈, 물질, 이익, 계산, 이게 판을 치는 게 교회라. 지금 꼭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교회. 여기서 배출되는, 요렇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배출하는 많은 줄타기 하는, 지금 말하자면 사꾼 목사들 태반이에요.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정치가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 교회가요,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예배당이에요. 모이는 예배당, 교회당, 예배할 수 있는 신자들의 모임, 그게 장소를 예배당이라는 게 맞아요. 교회당 맞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진짜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활동을, 사단의 계계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사단은 뭐만 건드리고 뭐만 무서워하느냐? 그리스도 모르는 자만 건드리고 그리스도만 겁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말씀 주도권, 말씀 선포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예루살렘이 있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껍데기야. 컨텐츠, 내용이 없어. 생명이 없어. 전도, 선교 아무 관심이 없어. 껍데기는 무너져라. 사흘 만에 내가 지라. 예수님께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고백한 교회. 그래서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감람산 40일, 하나님의 나라 40일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요 초대교회가 조금씩 또 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구상하셨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셨냐? 로마 교회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제자행전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교회의 흐름 속에 다 있었죠.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게 하셨죠. 바울은 그때 알았죠. 진짜 교회가 뭔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웠냐?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가 곧 사람이죠. 그 교회가 곧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제자죠. 이 교회관이 없으면 말 껍데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올바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 팬데믹 왔죠? 지금 380명 찍고 있죠? 겨울철에 더 큰 유행이 온다 했는 게 예언이 맞아가지고 지금 더 크게 막 오고 있죠? 지금 사람들 이제 정신 혼미해지죠? 서울 거의 식당가 뭐 이런 데 다 문 닫고 지금 제천 3명인가 2명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여기 청전 지역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죠? 벌벌 떨죠. 이제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의사들이 얘기하거든요. 마스크만 잘 껴도,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먹으러 가는 것도 하지 말고 마스크만 잘 껴도 전체 모인 숫자 중에서 21명 중에 20명 걸리고 1명이 안 걸렸대요. 그 사람이 먹으러 가자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집으로 간 사람만 빼고 20명 다 걸렸어요. 자, 잘 들으면 되겠죠. 잘 지키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신앙생활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단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모든 변화의 근본 변화입니다. 복음이 딱 들리는 순간부터 뭐가 들리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말씀이 들려지면 기도가 되어져요. 자,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예배 회복되어져요. 이거 안 되고 예배 나와라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 상태도 그랬다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 말씀을 통해서 뭐 깨달은 줄 압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란 거구나.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질병도, 가난도, 경제도, 자녀도, 부모도, 가정도 모든 일이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개입한 문제구나.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진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재앙과 저주를 피해갈 수 없구나. 우리 가정에 온 것이 하나님이 복음 깨달으라고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내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복음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야 되겠다. 믿어집니다.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주체한 것 같지만 하나님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면 그때부터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사람 김씨, 이씨, 박씨 다 다른 것 같죠? 영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이 변화와요. 어떻게? 근본 변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성품, 성질 따라 조금 달라요. 저 급한 사람은 급하게도 역사해요. 느린 사람은 느리게도 역사해요. 그런데 성령은 똑같이 역사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변화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거 자식에게 줄 줄 알죠? 좋은 거 먹으면 식당 데려가고 싶죠? 말하고 싶어져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게 명문적 신자에서, 무늬만 신자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복음 앞에 딱 체험되면 말하고 싶어져요. 종교가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말하고 싶어져요. 진짜 교회 앞에 서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전도 되지 말라고 되져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럼 전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어떻게 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힘 얻어서 현장 나가서 그 힘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흑암 꺾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복음 받고, 여러분 같은 사람, 복음 받을 사람, 내같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사람, 내같이 늘 갈등했던 사람, 여러분 같은 수준 비슷한 사람 딱 붙입니다. 옆에 와 있습니다.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육신적 돈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우상 문제인 것 같지? 이거 영적 문제야.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당신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을 안 되지. 만나는 길이 있어. 되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거 준비된 사람은 말 안 하는데 듣는다니까요. 애들도 준비된 애들은 듣는다니까요. 설명 막 장황하게 해갖고 막 그리스도 구겨 넣는다고 절대로 영접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비되고 준비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빨리 변화돼야 돼요. 내가 여기서 빨리 근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했어요. 언제부터?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인정되어질 때, 내 문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 땅의 문제 인정되어질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정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의 이름 고백한 그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쯤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인정되는 그 시간, 십자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체험 일어나게 하옵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임을 알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꺾이고 천국 열쇠로 모든 것을 여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에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또 근본적 변화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조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